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2026년부터 우리 진료자유교회와 예수교회가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고 참 감사가 넘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할까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들이 욥기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욥기를 한 3번에 나눠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임승훈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구약의 성경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다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이라는 사람은 실존한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도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구약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실존했던 사람이고, 시대가 어느 때냐면 바로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쪽에 1절에 보면 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죠. 근데 이 욥기는 그냥 단순히 욥에 대한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이 욥기를 통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6년 새롭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뭐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이게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양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생활, 그죠? 주일이 되면 주일을 성수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하는 생활.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11조 생활을 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전도 생활을 하고요. 전 세계에 우리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데, 그런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마음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교회 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그런 교회 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여기에 한정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1장 1절에 보면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6절에, 8절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우리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네 가지, 욥을 설명하는 이 단어가 곧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흠이 없다 그랬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하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건요,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교회 안에서 정직한 것과 신앙생활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직하다는 것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목사라고 해서 아니면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적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건 정직한 삶을 산다, 악을 쫓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증빙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사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야,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만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이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더 짚어보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기적인 것을 이겨내고 이타적인 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것, 흠이 있어도 막 그것을 이익을 쫓아서 그런 사는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하나 선택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내가 혹시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함과 악을 따르지 않는 것, 이거를 선택하면서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 결과, 이 욥이 바로 그랬잖아요. 욥은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정을 받는 정말로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부자였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또 종들도 많고 또 소나 양이나 또 낙타나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다가 아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과 딸 3이 있었어요. 그럼 풍성하죠. 자녀들도 풍성한데 더 부러운 건 뭐냐면 그 10명의 자녀가 하나같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우애 있게 지낸다는 거예요. 사실 돈이 많으면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형제들이 더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 형제들이 그 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다투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이 욥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아주 우애 있게 지내는 아주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을 자랑하실 정도로 그만큼 욥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천상회의에서 이거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장소에 사탄이 왔을 때 그 사탄에게 이 욥을 지금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탄에게 자랑하실 만큼 그만큼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랬다가 이렇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바라보는 신앙생활의 이유하고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자랑을 하시니까 9절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지금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개정개혁 또 개혁 성경을 보면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만큼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니까 그것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세요?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온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인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사랑하면 자기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탄의 이의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게 물질 때문에 뭔가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이것 때문에 결국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는 너에게 준다.
뭘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의 소유는 다 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하지만 뭐는 손대지 마라? 몸매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또 손을 못 댄다. 그렇게 제한을 한 상태에서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을 막 다 살라버리고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를, 낙타를 다 훔쳐가 버리고 또 10명의 자녀가 모여가지고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확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저주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욥을 읽으셨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아니면 뭔가 더 잘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노력해가는 그런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단이 포기를 좀 자주 하면 우리가 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좀 덜 할 것 같은데 사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2장이 딱 열리면서 다시 한번 천상회의가 열리죠. 그때 하나님은 의기양양하십니다. 욥이 진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그 신앙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기양양하셔가지고 야 네가 까닭 없이 나를 요동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 자 봐 욥이 나한테 욕하대?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욥이 그렇게 부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가 건강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 받아왔던 것처럼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한번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자, 그러면 욥의 몸에 너 손을 대도 좋아. 원래 건강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랬다면 그거 한번 없애봐. 대신에 뭘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생명에는 너 손 못 대. 욥의 생명에는 너 손 못 대고 그가 몸, 육체, 건강에는 네가 손을 댈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다.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가면서 욥에게 그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욕창이 생기고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왔을 때도 욥은 당장 하나님 욕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반응했던 게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생명은 손대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육체의 고통이 오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재산도 다 없어졌죠. 그리고 몸은 아파가지고 막 기왓장을 가지고 긁는데 그 가려움은 없어지질 않고 뼈가 이렇게 썩어가는. 진짜 아파 본 사람들은 이 아프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프잖아요. 아프면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쉬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단지 통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욥에게는 엄청난 정말 죽임 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온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그 아내가 이야기할 정도로 욥은 너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게 2장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장, 2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내가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욥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언제 무너져요? 온전히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욥이 아니에요.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3장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욥이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근데 막상 욥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욥의 이 몰골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 친구가 도착해가지고 한마디 말을 못하고 7일 동안 그 욥이 그렇게 집 안에 있지도 못하고 밖에서 죄를 무릅쓰고 막 있는데 그 옆에 3 친구가 7일 동안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3장이 시작되면서 욥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툭 하고 꺼낸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야, 욥아, 네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너 하나님 앞에 생명 받은 것을 그렇게 후회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냐? 이야기를 하니까요,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죄 하나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인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너지는 걸 느껴요. 당장 닥쳤을 때 그 놀라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었지만 터널과 같은,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아마도 적어도 6개월이고 길게는 몇 년을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시험 속에서는 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이 3명과의 친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논쟁 속에서 욥의 이야기는 점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38장부터 41장까지 쫙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요약을 해보면 뭐라고 하신 거냐면요. 욥아, 너 산의 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해봐라. 나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불의하냐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근데 너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한테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냐? 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그 물음 앞에 욥이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죠. 여러분,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푯대와 같은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신데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냐는 거죠. 근데 너무 이렇게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저렇게 나쁜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되는 걸 그냥 보고 계시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악이 이렇게 흥황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이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 이 의문,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잘 극복하게 될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욥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요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완성을 향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였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처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첫째 날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땅이 있는 거예요. 창조 빛이 있기 전에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흑암과 혼돈과 그리고 공허 속에 있는 그런 땅이 물에 뒤덮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면서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흑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빛이 창조되고 나면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빛을 만드셨으면서 근데 이 빛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낮과 밤을 하는 그 해와 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고 하시고 빛이 없을 때는 밤이라고 하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면 빛이 만들어지면 진짜 온전히 빛이어야죠. 근데 왜 밤을 남겨두셨을까요? 둘째 날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만드실 때 하늘 그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시죠.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궁창입니다. 그리고 물을 한 곳에 싹 다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있는 곳은 뭐라고 하시고 바다라고 하시고 물이 없는 곳은 묻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 바다가 묻의 여기까지만 너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계를 지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혼돈의 세력, 물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냥 물을 다 없애버리시고 땅만 남겨두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세력, 물의 세력을 한 곳에 모으시면서 너는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 라고 경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서를 만드신 다음에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시죠. 땅에는 초록 식물들을,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또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차곡차곡 해가지고 공허를 극복해 가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 다음날 안식하시잖아요. 이 7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악한 것들이나 아니면 흑암의 세력이나 공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시험할 때도 사탄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욥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경계 지으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사단의 시험이고 사단의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단이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강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나를 건들 수 없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면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욥도 그렇게 완전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시험이 왔듯이 하나님의 허용이 나한테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기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까지 임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과 내 속으로 들어와서 진짜 믿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를 언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죠? 언제 확인할 수 있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욥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깊이 깨닫지 못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뭔가 보장받는다든지 내가 더 건강해진다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난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아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요 부분만 하나까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욥의 아내가 아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욥의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그래도 당신이 그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뭐하고?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욥의 아내가 어떻게 여러분 보이세요? 좀 악처같이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소유가 다 없어질 때, 첫 번째 시험 때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자기를 어떤 보조하고 할 만한 종들이라든지 재산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때는 욥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서 욥 스스로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려요. 근데 욥이 어떻게 계속 살 수 있었죠? 욥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의 아내가, 이게 그냥 딱 나온 말 같지만 욥이 아프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욥의 아내는 곳곳에 집을 돌아다니면서 품삯을 팔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지금 이 욥을 지금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의 아내가 볼 때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마약 같은 뭐 이렇게 진통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맞으면 좀 덜해지는 게 아니라 이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심한 고통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볼 수가 없다고. 근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하면 죽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이 자살은 생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이 선택지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어요? 하나님을 욕하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그렇게라도 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했던 진실된 본뜻은 바로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에는 너 손 못 댄다 라고 할 때 그 욥의 생명 안에 욥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은요, 자녀가 가정 안에서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남남이지만
그렇죠? 남남이지만 가족 중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배우자죠. 부모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자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배우자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한이 그냥 만났다가 서로 사랑하다가 그냥 헤어지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기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게 부부이고 이게 바로 배우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나 아니면 자녀들에 대하는 것 중요도보다 부부 안에서의 중요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내는 남편의 생명인 거예요. 남편도 역시 아내의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더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을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아들을 인간의 여인의 태중 속에 태아로 오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33년 동안 살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정말로 그 죄 때문에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님, 그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